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5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아마 여러분도 참 이렇게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중에 시편 23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그 다음에 오늘 시편 57편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도 이 시편 57편에 있는 거죠. 이 시편 57편은 사무엘상 22장을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이 광야를 떠돌 때에 15년을 도망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도 평화로우신 분들이라 한 번도 누구한테 쫓겨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게 쫓긴다는 게요, 얼마나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는지 얘기죠. 아마 누군가에게 여러분 하루 이틀만 전화로 독촉을 받거나 그래도 사람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죽이겠다고 이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그 세월이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상 20장은 심지어 그가 어느 날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서 숨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사울이 그 지방에 군사를 보내어서 아마 제사장들이 이 다윗을 숨겼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노업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도 자신이니와 자신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은 것에 관하여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 여러분은 그냥 읽으셨겠지만은 이건 재앙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재앙이다. 자, 거기 보니까 정말 그 1절에 보면 그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을 뛰어넘어 이 재앙과 같은 시간들을 다 이깁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라는 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이게 물론 그는 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이 그저 우연히 한두 번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재앙이구나, 제가 하늘이 내린 벌이다라고 느낄 만큼 여러분의 얼굴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워낙 평화로우신 분들인가, 여러분은 그죠? 워낙에 평화로우셔서 어떻게 이 세월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왜 훌륭한 왕인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런 세월들이 그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구나. 그가 왜 왕 중의 왕이고 그가 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던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들이 그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자, 오늘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주옥 같은 시편인데요. 여기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5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뭐 찬양으로도 함께 부르는 그런 구절들인데 이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환난과 고난, 재앙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나오는 것, 정말 진주가 그죠? 그 모래의 아픔을 다 견디면서 그가 그 모래를 끌어안고 그 상처와 아픔이 빛나는 진주를 만들었듯이 어쩌면 내 인생의 이 환난과 고난, 정말 이 재앙 같은 인생이지만 이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보석과 같은 빛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리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리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은총들만을 우리가 누리시길 바래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일관된 다윗의 한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네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두가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능히 있다고 봅니다. 참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오늘 이 고난과 환난과 재앙을 이긴 이 다윗의 놀라운 삶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가지 말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래요. 시편 57편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자신 때문에 그 땅의 많은 제사장들이 무고한 정말 생명을 다 잃고 죽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자책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주는 그 정말 죽음들, 그 고난들, 그 환난들보다 그는 여전히 이 고난과 이 환난 중에도 이 재앙 같은 이 날들 속에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불의한 세상과 사람들이 내게 행하는 일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말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말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 행복한 사람들은 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잘 될 거야. 그래도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큰일 났어, 어떡하지, 큰일 났어 이런 사람들인데 행복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견디기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더 큰 복과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넘어 재앙들 같다 그랬습니다. 야, 이건 재앙이야. 이건 하늘이 내리는 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게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꼭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법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행하는 바가 율법적인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 그것에 갇혀 있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냥 우리가 하고 우리가 사는 것, 이것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또한 세상이 어떻게 행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업 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꼭 구약을 지키는 것만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율법에 사는 사람들, 즉 세상과 사람에 매인 사람들, 내가 하는 것만이 사실이고 내 손에 쥔 것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재앙 같은 날들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복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기도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내가 이런 재앙 같은 날들을 지나지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지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고난의 땅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정처 없이 지금 떠돕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매일 자기 집에서 사는 거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떠돌아다녀 보실래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사는 땅이, 이 곳이 정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오늘도 거할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두워지면 돌아갈 내 거처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은 한 번도 도망을 안 다녀가지고 얼굴이 편안하셔. 그렇습니다. 내 거처는 정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거처는 정해지지 않는데, 내 집은 정해진 곳에 가야 되는데, 가족은 정해진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는 길로 가고 문제가 없는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도로 이긴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이깁시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숙제 같은 거예요. 내가 풀어야 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언어로 뭡니까? 그것을 시험이라 그러죠. 시험.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재앙 같은 날들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를 더 연단하고 단련한 것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정말 평온하고 정말 좀 문제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누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돌아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삶의 현실을 통하여 만들어졌지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장수다, 그건 훈련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장수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서 이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새벽 저녁으로 기도한다. 특히 이제 뭐 새벽 기도는 대부분 교회가 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저녁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제가 부임하고 11년 차 매일 저녁에 기도한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도 우리가 1년 정도 많이 한 분이 3년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그때 우리도 1년 저녁에 기도했는데, 내가 3년까지는 기도했는데, 어려울 때. 그런데 지나가고 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그때 참 힘들어서 기도했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는데, 자기는 그냥 기도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자. 그리고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 우리 한빛교회는 계속해서 저녁 기도를 한다니까 다시 한번 그걸 하고 싶어서 마음을 먹는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차마 말을 못 하겠대요. 왜? 아무도 안 나올까 봐서. 너무 부러운데 그게.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다들 어려우면 기도했는데 어렵지 않을 때도 계속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렵더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어려울 때는 기도가 되는데 차라리 어렵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게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만이 고난을 이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만 할 수 있지 다른 걸 못 하잖아요. 지식을 가진 자는 지식으로만 하지 다른 건 못 해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데요,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 참 어리석더라고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어리석어요. 왜? 자기 분야만 아니까. 모기 뒷다리만 연구하는 게 박사잖아요, 그죠? 모기 뒷다리만 연구하는 게 박사예요. 모기 한 마리도 전체를 연구하는 박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 박사들요, 성경 전체를 아는 박사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 37장 5절 연구, 박사는 한 가지만 연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연구, 한 구절만 연구해 박사지 성경 66권, 아니 이 인생을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분이 박사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한 건 사실인데 공부를 모기 뒷다리만 연구한다니까. 모기 한 마리도 연구 못합니다, 박사는. 그러니까 우리 지식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데 그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 이 시야에 갇혀 있는 지식인지 몰라요. 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이 내 잠을 자게 합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 보세요. 어젯밤에도 잠드는 게 어려운 분이 많았을 텐데 돈이 많다고 잠을 잡니까? 반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자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누가 가져갈까 봐서. 아주 누가 가져갈까 봐서. 그 돈이 없는 사람은 근심도 없어요. 아주 그냥 세금 낼 걱정도 안 하고, 아주 그냥 돈이 많으니까 세금 낼 걱정도 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뭘 할 수 있던가요? 돈으로 뭘 할 수 있던가요?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인데 내가 지식을 가졌다고 뭘 할 수 있던가요? 그런데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된다 그랬죠.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요. 57편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마음이 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건 뭐냐?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게 염려입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 새벽에 마음을 확정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보면 마음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해지면 인생이 정해지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실상을 주고 마음을 정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정하면 실상이 바뀌어지거든요. 100%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저와 함께 마음을 정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죽인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은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고 오늘도 나를 복되게 하실 여호와를 내가 믿고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난을 넘어 재앙 같은 날들을 살지만 그는 은혜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자, 네 번째, 그는 감사로 이겼습니다. 시편 57편 9절 다 같이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많은 사람 중에서도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도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가 행복한 사람들의 말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들은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잘 될 겁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행복한 사람들의 말의 특징, 그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불평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꼭 부탁할게요. 아무리 내 현실이 재앙 같아도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괴롭다고 말하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만 말은 내 과거에 대한 나의 판단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은 미래를 여는 창이라니까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억울하게 해도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또 내 미래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그 잘못됐다고 말하면 내 삶도 잘못된다니까. 왜 여러분의 입을 그런 데 쓰느냐 말이야. 아멘. 제가 말합니다. 정말 잘못된 건 여러분이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빨리 말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지랖이 넓은 게 문제예요. 아주 그냥. 아니 여러분 제발 오지랖 좀 넓히지 마. 우리는 옆에 사람이 잘못하면 견디지 못해. 그냥 그걸 꼭 지적해야 돼. 지적해야 돼. 근데 문제는 그 지적할 때 그 말들이 나를 지배한다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눈 감고 사세요 정말. 아이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잘못해서 지적할 때 그 언어가 뭐냐? 부정적 언어라니까. 그러면 그 말이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니까. 내가요, 나도 모르게.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오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바꿔야 행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10년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냐? 말을 바꾸라.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펴질 수 있다니까.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얼굴을 펴고 좀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드리겠습니다.